새벽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0장 말씀,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오늘 20장부터는 이제 24장까지 그 언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오늘 뭐 잘 아시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시고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주시죠. 규정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의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십계명인데, 이것은 결국 또 이후에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이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원칙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구약의 그 맨 앞에 있는 5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라고 해서 이것을 율법서로 규정을 합니다. 율법서. 그리고 그만큼 이 모세 오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 또 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의미를 압축한 율법의 중심이고 율법의 핵심이고 또 율법의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십계명을 단순히 그냥 행동 규범의 어떤 목록, 리스트 10가지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이 안에 담겨진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또 이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십계명을 외울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제 했더라고요. 십계명을 쉽게 외우는 방법. 그래서 이것을 1, 2, 3, 4, 5, 6, 7, 8, 9, 10으로 해서 첫 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 1은 뭐냐면 1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이거든요. 4,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러면서 아주 쉽게 십계명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참 저도 그걸 가지고 이제 십계명을 이제 암송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또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 이걸 갖다가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뭐 이런 식으로. 6은 살인하지 말라. 6, 7포로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인데 이거는 7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라. 10, 10원짜리 하나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렇게 뭐 여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십계명의 이 중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냐, 이것이 관계라는 거예요. 계명에 있어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 이 관계가 관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십계명의 순서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 순서가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보다 우선되어 있다. 이런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삶에 있어서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 관계의 문제를 풀려면 바로 정립을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사람들이 싸우고 죽이고 서로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부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죄가, 그것이 결국은 죄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사망이 뭐냐? 그게 바로 관계의 단절이에요. 관계의 단절. 궁극적으로 이제 죽음이다라고 하는 건 멸망이죠.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궁극적으로는 사망의 존재, 멸망의 존재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망의 시작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우리가 흔히 비유하는 것처럼 이 물을 떠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서서히 죽어가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또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도 서서히 죽어가다가 결국 마지막 멸망은 시점이 뭐예요? 인간이 육신을 떠나게 됐을 때, 육신을 벗어났을 때, 아니면 그 전에 주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든지, 어쨌든간 이 마지막 서서히 죽어가다 사망의 존재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이게 멸망인 거, 이게 사망인 것이죠. 그 사망의 시작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기서 우리가 버뜩 어떤 생각이 되냐면 구원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요. 즉 죽음, 사망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면 구원은 뭐냐?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정의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막힌 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힌 담을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뭐냐?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국 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뭐냐? 그냥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하나님 만날 수 없어. 그럼 결국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과의 관계,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할 수 있고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 모든 세상의 관계의 회복과 화평과 평안의 그 시작점, 그 단초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히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뭐 일을 예를 들어서 보면 일이 힘들다라는 그것보다는 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이 힘든 게 아니다. 뭐가 힘들다? 사람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은 참 뭐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일은 견뎌내겠어. 뼈가 부스러져라도 일은 어떻게 참아내겠어. 그건 견딜만해. 근데 뭐는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못 견디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그래요. 여러분 직장 관계에서나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웃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인간적인 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질서죠.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물에서 탁하면, 문제가 생기면 아랫물도 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거꾸로 가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뭐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집착하지만, 우리가 이 원리를 삶에서 정확하게 적용을 해 나간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문제가, 인간관계,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들, 그것은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관계의 문제일 텐데,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지요.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더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우상이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고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네 번째는 뭐예요? 내가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어. 이 안식일은 단순히 안식일의 문제, 안식일을 성수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은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내 시간, 내 물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면 결국 거기서 반드시 세상 가운데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결국은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겠지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